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손길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은 사실 조금 우울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니까 주초에 인천에 그 계모 학대로 말미암아 죽은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죠.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걔를 학대해서 결국에는 죽게 됐는데 그 애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서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얘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집사입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모임하고 또 이런 사람 봉사하고. 근데 애가 그렇게 된 이유를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얘 때문에 낙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학대를 했는데 얘를 학대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물론 드럼스틱으로 때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얘를 2시간이고 5시간이고 성경 필사를 시켰답니다. 여러분 한 장 필사하는 것도 힘들죠. 2시간, 3시간, 5시간 필사해 보세요. 손이 굳어요. 얘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이, 이 부인이 이제 이 집에 새로 이제 말하자면 재혼을 했죠. 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했겠죠, 남편을. 그래서 남편하고 다 예수를 믿고 남편하고 선교를 갔다 옵니다. 온 집안이 다. 선교도 가고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별 문제 없이 화목한 집안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변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런 놀랄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그런 근처까지 가는 가정들이 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 가까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있거든요. 지금 목요일 후배인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요. 근데 그 부인은 대구에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도보동에 삽니다. 근데 같이 애를 낳아주고 애를 키우면서 신경을 안 써요. 남편 보내고 나면 모임에 갑니다. 또 교회 모임도 가고 소그룹도 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밥도 잘 안 해주고 옷도 잘 안 챙겨주고 학교 수업도 잘 안 봐주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아침에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밥 반찬도 해주고 챙겨놔주고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교회 가서는 또 열심히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들은 전혀 몰라요. 그 식상은. 저는 목사님의 그 처갓집이죠. 거기에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거기는 저기 서울 인근에 삽니다. 근데 그것도 비슷해요. 남편이 작은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남편 보내고 나면 차 몰고 가서 브런치하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는 살림을 잘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막 상냥하고 막 권사요. 근데 상냥하고 이래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 실상을 아는 이 친구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아까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 충돌이 생기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아웅 이렇게 하면 칙칙칙칙 남편이 기스 나고 막
근데 교회 가면 전혀 달라져요. 또.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리고 전부 다 상냥하고 싹싹하고 신앙 좋은 줄 알죠.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들이 자기 집에 애도 안 돌보고 할머니가 그거를 청소하고 밥 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신앙은 이념이 아니고 신앙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죠. 근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서 60대 선교사 부부의 참혹한 이야기가 뉴스에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서 한국에 있을 때 한 10년간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대요. 갔는데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부인을 살해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하기 위해서 돼지 동장, 양돈 그죠? 돈사 옆에다가 땅을 파고 안매장한 거예요. 그게 누가 신고했냐? 자녀들이 신고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표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랬노라고. 얼떨결에 그런 사람이 흔적들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고 그렇게 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한 주간 동안 내 눌리 이게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요즘에는 성도들을 지도한다는 말이 안 먹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를 전혀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근데 무슨 지도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냐? 성도가 자기 지위를,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 처소를 벗어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든 자기 지위를 떠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대전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대전에서 한 아파트에서 3월 1일 날, 3월 1일 무슨 날이죠? 제 생일 아니에요. 3.1절. 1일을 맞는 3.1절. 그러니까 전부 다 태극기를 다 갈았는데 어느 한 집에 독특한 달려있어요. 일장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3.1절날 그걸 다 개항했으니까 얼마나 더 격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집 누구? 이러면서 막 찾아가서 막 집을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집이 누구였냐? 목사 집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좀 찾아보니까 과외 행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제 식민지가 바로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식민지 안 됐으면 우리는 여전히 못 살고 가난하게 했을 텐데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근대화됐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혹시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할까 봐 겁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무늬만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끝까지 등불에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꺼져가고 있다고 해서 등 사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꺼져가고 있다고 등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들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대로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냄새만 난다는 거죠. 그게 냄새만 나는 것들이야. 아니 뭐 세상에 가지고 남들 다 가지는 거 가진다고 뭐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에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에서 수학을 했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것들이 다 나를 냄새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TV에서 홈쇼핑할 때 그렇죠? 전화기를 들고 빨리 전화하게 만드는 방법은 쇼호스트들이 더 잘합니다. 그걸 막차 효과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곧 떠납니다 이러면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곧 갑니다 오라이 가려고 하면 막 뛰어가 타는 것처럼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제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한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그렇답니다. 마케팅 기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기회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병을 알아가지고 내 삶이 얼마 남았다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을 이때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잘 살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별 것 없어 보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죠. 정말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아껴가면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자,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할렐루야. 자, 표대를 향해서 어디서 불렀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저분 정말 잘 살았어. 저분 대단해. 이런 칭찬 중요하지 않다. 땅에서 부르는 이런 칭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는 상.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거기 정해놓고 그거 부름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진짜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도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다 순간입니다. 남들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집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애썼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하는 바로 이런 삶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죠.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재산이 무려 90조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재산이 90조, 조 개념은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중요하지. 조 단위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심을 경매를 붙였잖아요. 늘 그래 점심 같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2019년도에 59억이었습니다. 자기하고 점심할 수 있는 요 59억. 그리고 당첨된 사람은 자기 친구 한 7명 정도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작년이죠. 올해 20년에 작년에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작년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몰려들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갔냐 하니까 246억까지 갔습니다. 점심 한 끼 하는데. 그러면 한 100억 되는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은 얼마짜리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는 스테이크. 그게 다입니다. 이거 하는데 246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돈 더 벌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함일까요? 246억 있으면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더 벌려고 그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걸 찾는 거죠. 이렇게 기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 하니까 척 핀이라고, 찰스 핀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기부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뭐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기부를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척 핀이가 돈이 무려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돈은 내 삶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했다.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다음으로 큰 일을 찾아 여행하면서 얻은 만족감이 돈으로 내 주머니에 차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마음으로부터 얻는 거라는 거죠.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은, 인생의 만족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진짜 소유는 확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진짜 소유고 만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 내가 들어간다. 그것 바라보고 간다. 그거 얻으려고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쫓아간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삶,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장하는 삶, 내가 이거 되려고 내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그건 대단한 업적이 아닌 거예요. 일로 치자면 바울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왜냐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당연히 응동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3, 29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까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도록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많이 벌게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그 말하면 인격이죠. 외모를 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인격을 닮아가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연단되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 나도 완전히 다 된 거 아니다. 나도 온전하지도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서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이걸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선교를 하지만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머릿속에서만 있고 가슴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봉사 많이 하고 선거구 쫓아내고 기도에 쫓아내고 하지만은 그 부르신 목적,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본받는 일들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그 인격을 본받은 일들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고 엉뚱한 일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 쫓아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갑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게 되면 주님, 나 일 많이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두고 판단하실 때 그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대행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주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불법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주님 부르신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선교를 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 보면서 내 예수님 좀 닮았나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 하라 하면 참 그렇죠. 아이고 왜 그런 부담스럽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셨는데 늘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이거 점검 못하면 아까 같은 세상적인 것, 내 욕심 따라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정말 마지막 끝에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난 줄 알았다 야 뭐 이러시는 게 필요한 거죠. 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저 예수님 닮았잖아요 이러는데 누구시더라?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이 정신 나갔나 지금 이 생각을 봐라. 예수님 비스무리하게도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어딨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본문의 원래 원문에는
가르라고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놨는데, 왜냐하면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들에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한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닮아도 됩니다. 그렇죠? 볼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김구 선생한테 물었더니만 김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소원은 조선의 자주 독립이요. 또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또 대한의 독립이요. 그의 소원이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물으시면 나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 북한에서 아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계 기자하고 중국 기자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잡혔어요. 그때 미국에서 빌 클린턴을 보냈어요. 협상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 끄집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그 다음에 1월 달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곰즈 씨가 북한에 잡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8년 교화형하고 노동교화형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북한 화폐 기준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누가 갔느냐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럼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억지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마땅히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 그날 가면 아마 모두가 다 놀랄 겁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 다 놀랄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 왜냐하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치를 보면 과연 진짜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했는가? 놀랄 겁니다. 천국과 천사와 모든 우주가 다 그에게 경배하는데 과연 저분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놀라게 될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국인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1등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또 잡혀간데 전 대통령들을 보내가지고 협상하고 끄집어내오고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닙니다. 아예 자기 아들을 줘가지고 그냥 막 값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들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즐겁게 해야 할 삶인 거예요. 근데 숨질 때까지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이 찬송이 굉장히 할매들이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인생 다 살고 다른 소망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들어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제 찬송이 된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자랑과 사명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똑바로 안 맞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는 걸 합니다. 집사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두시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오게 거둔다고 해요.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엄마도 엄마 노릇 못하고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후배 부인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남들 보면 전부 다 싹싹하고 발랄하고 이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면 우리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경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경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가 복음을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데마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바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냐. 또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에게 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농담에 과장법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남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길들이 뭐냐? 이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 입에 말입니다. 입에. 그러면 똥배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아우 뭐 구역 모임 나오시죠. 이번 주 교회 나오시죠. 이러면은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뭘 그리 자주 나갑니까? 이런 말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죠. 저도 이런 이야기 목회하면서 종종 들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을 때 집사님 모임도 좀 나오시죠 하면서 하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평신도들은 정말 못 나가요. 한 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됐죠 뭘.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 먹고 사는 게 신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 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시절간 계속 불평했는데 그들이 계속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 늘 어디를 봤어요? 애굽을 본 겁니다. 애굽을. 애굽에는 이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다. 애굽에는 이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것도 없다. 늘 애굽을 바라보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기적을 경험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여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먹고 사는 게 뭐 더 중요하지 이런 말 했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먹고 산 이 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오락하면 가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지 뭐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가 주님 닮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주님 닮는 것이 남는 겁니다. 우리 육신들 그렇죠. 제 어머님도 화장을 했거든요. 시신기증하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해가지고 항아리 요만한데 딱 담아주더라고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참 사랑하고 쓰다듬고 만졌던 그분이 한 점 재가 돼가지고 그 봉지에 담겨 있는데 참 정말 좀 허무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아끼고 바르고 치장하고 해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바로 그 모습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쫓아가면 한 줌 흙으로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경주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배가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은 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들이 영광스러워했던 것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그들이 남들한테 의식됐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 육신으로 살 때 육신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것들. 그 간증을 전도 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적어내도록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앞에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변화되기 전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적냐면 어디겠어요?
변화되기 전과 후 어디 삶을 많이 지켰습니까? 그렇죠. 90점 잘하시네. 변화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장황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막 이렇게 했고 막 이러면서 막 적어요. 그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놀았고 옛날에 이거 했고 이런 게 아니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변화되고 난 뒤에 삶이 자랑스러우면 그거를 적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 삶에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러면서 이거 하는데 이게 더 자랑스러우니까 이걸 더 많이 적게 돼요. 그러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가 더 자랑스럽냐? 저희 나이 때나 좀 더 드신 분들은 그렇죠. 왕년에 내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왕년에 내가 아이동네에서 한 젓가락 내가 했다고. 왕년에 내가 이게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인데 이게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자랑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이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도 많았죠. 청소년들이 정말 이거 애들이 해도 너무하다 싶은 애들을 왕따시키고 걔들을 폭행하는데 이 휴대폰을 찍으면서 저끼리 킥킥거리고 이걸 또 자기들끼리 또 SNS 올리고 하는 그게 그들에게 자랑인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게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철없죠. 보면서 사실 우리도 별 것 없이 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자랑이 있는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영원한 천국의 삶, 그 삶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누린 것들이 자랑인가? 네 명을 연쇄살해한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도관인 장로님이 이제 간증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사형이 없는 나라인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사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을 때 4명이 이제 살해냈으니까 사형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차가 있답니다. 하면 뭐냐? 다 이제 검사고 그 교도관이고 다 이제 나와서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이 사람 맞는지. 죽인데 엉뚱한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 범죄에 대해서 다시 읊어서 인정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해냈고 이렇게 했는 거 맞냐 확인을 하고 하는데 윤도영이 그런 거예요. 저 다 인정합니다. 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윤도영이 아닙니다. 다시 듣기도 싫은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합니다. 다시 그 죄를 다시 드러내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찬송함에 갔는데 그때 박효준 장로하고 굉장히 걱정했답니다. 마지막에 현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 가슴 졸였는데 마지막 찬송하면서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러고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삶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그때에 있는 일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일상적인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계속 그것만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삶에 소원을 두고 그것만 추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일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그 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어떻게 서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석 쓸 그 문구를 이렇게 미리 기록해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이 비석을 참 재미있게 쓴 사람들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비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석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닮아 자기의 생명도 포기한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그런 사람으로 함께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 결국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 집사 안 보이네 이러면 정말 제가 철렁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분 말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김 집사 왜 그 사람들 그거 안 보이네, 그거 어디 갔어요? 이러면 글쎄요. 이러면 참 난감 맞아요. 우리가 기쁜 얼굴로 다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영원한 나라가 밝히 보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잡혀진 바로 그것을 향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싶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향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주옵소서.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딸입니다. 물러가정 날같이 하늘의 문을 서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선을 내가고 사랑을 보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말미암아 덮어주시옵고 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오신 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시옵소서. 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들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신과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들 바로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주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배를 위해 산 삶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자랑삼아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원한 그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물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는데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이 땅을 좀 더 편하게 쉽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세상 속에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주간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능력 있게 승리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